네, 기도 제목을 나누신 줄 알고, 네, 기도 제목을 나누신 줄 알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요. 사실상 저도 여호수아서를 절반으로 딱 나눈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던 갈렙의 고백까지만 여호수아서가 재밌더라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아니 봐도 잘 기억나지도 않은. 그러니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뭐 기럇 여아림, 뭐, 뭐 기타 등등 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몇 개의 성읍을 가졌고 몇 개의 성읍을 가졌고 하는데 이게 내 땅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저는 이상하게 정말 사람이 내 소유가 되면 거기에 애정이 가요. 저는 완도를 처음 와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완도 개포로 177번길 10-4는 금방 외웠어요. 그만큼 이제 내가 살아갈 내 땅, 내 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제가 광주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은요 완도 개포로예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한번 듣고도 잊어버렸겠죠. 아마 두세 번 이야기했어도 뭐라고 언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마 그게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호수아서를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내 땅이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한번 큐티를 하면서 큐티는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대림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매일 조그만 묵상이라도 짧은 묵상이라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이곳에 단지 지형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어요. 이 동편은 해안가가 있는 곧 블레셋 민족이 있는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은 내륙 쪽이에요. 내륙 쪽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은 이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그 땅은 분배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고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이 쭉 이제 12지파에게 정확하게 분배 정복을 7년여간의 기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 이 어간 사이에 분배를 합니다. 이 땅의 분배를 하는데 이 땅의 분배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이제는 레위 지파가 나와서 우리가 살 곳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느 12지파가 받았던 그 지파의 민족들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분배받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어떤 경계선이 쳐진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 지파만이 모여서 사는 레위 지파 구역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모든 12지파가 속한 모든 지파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서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지파만의 땅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니까 어디 머물러서 살고 밥 먹고 해야 될 그들의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여기서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이 12지파의 땅이 분배된 다음에 48개의 성읍을 각각의 지파에서 골고루 n분의 1 해가지고요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은혜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족 사회는요. 당신은 시족 사회예요. 지파들끼리 모여서 살았으니까 이것도 시족 사회겠죠. 그러면서 뭐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끼리,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사람들끼리, 단 지파는 단 지파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혈통 중심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완도라는 곳에 이미 여러분들끼리 수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미역 공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완도 성광교회의 역사의 기억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끼리 익숙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끼리의 여러분들만이 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미역 공장 말이야. 하하호호." 하면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냥 멍하게 있으면서 분위기 파악하면서 함께 웃을 때 이게 웃을 땐가? 울 땐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낯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들의 지파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들도 자기들끼리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야 성막을 관리할 때 말이야. 와 등불 기름이 떨어졌는데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야 그때 양 한 마리를 잡는데 말이야. 와 이 양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 그때 혼났단 말이야." 하면 "야 맞아, 맞아. 나도 그랬었는데." "야 그랬었구나."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그들만의 공간과 지역에서 뭔가 땅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이 48개의 성 곧 12 지파에게 다 흩어져서 들어가서 살았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낯선 공간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낯선 공간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머지 12 지파와 하는 업종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어색한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돌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해마다 요람으로 각자의 부르심이 이렇게 선포가 되잖아요. 전혀 이거 할 줄 모르는, 전혀 이거에 대한 은사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요람에 이거 하십시오라고 보면 그냥 네 아멘하고 한다면서요, 저희 교회는. 그럴 때 정말 은사가 1도 없어요. 은사가 1도 없는데 막 그 손이 똥손인 사람들 있잖아요. 손이 똥손인데 막 성단 강단 장식위원회 막 이런 것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죠.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만들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이런 거는 죽었다 깨도 못한대요. 난 차라리 힘쓰는 거 하겠어. 차라리 전 밤새고 뭐 힘써서 뭐 하라고 하면 그건 하겠는데 목사님 전 진짜 똥손이서 이런 거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두려워요. 이게 두려운 일도 아니고 이 일이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 왜요? 이건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아마 여러분 내년이 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해보지 않은 사역이 나에게 어떤 사역이 올까? 아니 어떤 구역과 만날까? 어떤 구역원들과 만날까? 어떤 교구장님, 어떤 구역장님과 만날까? 이런 것들이 내게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 제 손 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장로님과 제가 한 구역이에요. 한 구역인데 너무 이제 몇 년 동안은 같은 구역을 좀 이렇게 묶여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친밀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고 2026년이 되면 장로님 가시면 안 돼요. 저랑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최성국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장로님하고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꼭 붙여주세요. 뭐 이러신 분들이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한 것도 아니야. 수년 동안 같은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엄청나게 섬겼던 것도 아니고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어서 뭔가를 선물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막상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공간으로 가려 하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막상 절대 떨어뜨려 주면 안 돼요. 꼭 붙여주세요. 붙여줬더니 막 또 별거 없어. 막상 여러분 아마 내년에 다른 구역원들과 만나는 것, 다른 사역과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마 여러분들을 레위 지파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선 공간, 낯선 구역, 낯선 구역장, 낯선 구역원들, 낯선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뭔가를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잘함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가 자기들끼리만 모였으면 얼마나 편해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들만의 농담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낯선 이방인을 이렇게 대하는 거 어렵진 않으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만 이상했구나.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대화가 좀 싸우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여러분들 대화가 막 소리 높여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 저거 진짜 싸우는 거다. 싸우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부터가 좀 어색했었는데 낯선 상황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갖는 너무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겠어? 그런데 너를 봐. 너 능력 없지? 내가 능력이야.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능력이라는 것을 너는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6년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구역, 새로운 구역원, 새로운 교구장님, 새로운 사역과 이제 만날 준비가 되어질 텐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내가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에 곧 레위인들이 살아갈 48개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은 딱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어요. 가운데 위에 가운데 아래, 위에 가운데 아래 이렇게 해서 3개가 6개가 도피성이 있어요. 총 6개가. 그런데 너무 진짜 하나님은요 디테일의 왕이에요. 디테일의 끝판왕.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보복자들의 복수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가 도피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실수로 누군가가 나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가족, 나의 친구를 실수로 죽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죽었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란 것이 아마 그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도 같이 느껴질 수 있죠. 아니 왜 피해자를 왜 보호해 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수이든 아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도피성은요 여러분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도피성과 동시에 뭐예요? 감옥인 거죠. 감옥인 거예요 도피성은. 그러니까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 살인자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 도피성을 관할하는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인 거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이 디테일의 명수라고 했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다른 곳으로 가는 길보다 길을요 훨씬 더 넓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곧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도피성 가는 길 이 도로의 폭이 14m. 폭을 14m로 두었대요. 그러니까 도망하면서 보복자들이 시족 사회니까 때로 나를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때로.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한 명 죽었다고 해서 나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시족 사회 전체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도망가기에 편하게 넓은 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옥이면서 안식처도 될 수 있는 그 도피성에 안착하는 건데 그게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막 성막을 세웠다 어쨌다 막 기름으로 닦았다 어쨌다 단순히 이런 성막 봉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48개의 흩어진 성읍 가운데 나아가서 내 지파도 아닌 사람들에게 낯설지만 나와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어때요? 딱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위인의 삶을 도전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만 따로 떨어져 나왔고, 그 레위 지파만 지극히 지금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성막 봉사자로 살았지만, 여러분, 이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나뉜 제사장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각 12지파의 48개의 성으로 쫙 흩어진 것처럼, 48개의 성으로 쫙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살아갔던 것처럼, 이 완도 땅 모든 영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가신 곳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집사님 볼 때, 장로님 볼 때, 누구를 볼 때 뭔가 남다르다. 뭔가 남다르다. 내가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남다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레위인의 삶이라는 거죠. 네.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삶이 참 남다른 거예요. 참 남달라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떠나간 다음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도 너무나도 친절하고 또 행위도 너무 단아하고 뭔가 참 호감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신앙의 열렬함, 예를 들어서 막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성경책 펴놓고 일하는 시간에 계속 막 성경책 보거나 아니면 막 화내면서 그 다음에 짜증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거 말고요. 예, 막 갑자기 일도 안 하고 막 옆 사람한테 막 짜증 내놓고 막 자기가 하던 일을 엄청 밀어놓고 나 오늘 교회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일 좀 대신 좀 해줘 막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낸 다음에 지금 진정이 안 된다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 너무 제가 여러분들은 레위인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사역형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끔씩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원장 내지는 교회의 굵직한 일을 하면은 집이든 밖이든 어디든 그 사역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나 이 사역, 집에 가서도 이 사역.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선포돼야 돼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 나가시면 돼요. 살리는 말.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곧 교회는 성광교회가 아니라 성광교인이 성광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여러분들께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뭔가 시니컬하고 날카롭고 아니면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도피성은 넓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위치가 분배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단거리에 가장 빨리 가장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너무 탁월한 일꾼이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항준 직분자지만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늘 인상 쓰고 있고, 아니면 또 너무 거룩한 척하느라 쉽게 누군가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도피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길을 넓혀놨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부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급과 직업과 성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는 그 누구나 언제나 아무 때나 다가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완도 성광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첫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도 전역에 가기 싫은 곳, 가고 싶은 곳 따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힘입어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완도 전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하잖아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주님의 품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을 때 나 있잖아,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너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나한테 와. 여러분, 우리는요 핸드폰 보느라 남의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것을 보는 게 나만의 그래도 안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좀 놔둬, 오늘 진짜 유튜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얼굴을 살필 수가 없고요, 직장 동료의 얼굴을 살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의 얼굴빛이 생각이 나시나요? 내일 하느라 바빠서 그걸 미처 살피지 못했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낯빛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낯빛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직장의 동료들의 낯빛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이웃들의 낯빛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넓은 도로가 되어주셔야 돼요. 나에게 마음껏 와라, 누구나 와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은 48개월 성읍 가운데로 흩어지셨고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두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자는 누구나 생명을 취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실수로 죽였다고 한들 너가 일단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난 너를 죽일 수 있어. 이게 마땅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도피성을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 무식한 큰 사랑이 아니라 크면서도 디테일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저는 오늘 그걸 제가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갈 때는요 전 이렇게 하면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었죠. 근데 아까 물을 오늘 안 가지고 와서 물을 가지고 올 때 여기서는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불편하죠, 좁은 길이니까. 하나님께 오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품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각 사람 난 저런 스타일 너무 싫어. 저런 스타일 나랑 너무 결이 안 맞아. 누가 맞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나랑 너무 결이 안 맞아. 나 몇 분 대화해보니까 너무 기빨려 피곤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넓은 길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주님은 좁은 길이었다, 이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주께로 향한 길은 좁은 길, 가시밭길 뭐 이런 십자가의 길,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은 넓은 길이었다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어도 상관없다. 다른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죄인 중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품어주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나라면 누구든지 나 또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저는 완도 또 하나의 완도 성광교회가 개척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죠.
개척하는 교회죠. 우리 권사님 직장이 어디시였죠? 하나생명에 저희는 완도성광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아멘. 예. 우리 김영 권사님 가족센터시죠? 가족센터는 개척교회가 너무 많아.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 개척했고요. 네, 어린이집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무슨 전기더라? 서남전기. 서남전기에 저희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이렇게 개척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개척교회다. 네, 나는 또 하나의 완도 성광교회다. 나는 개척으로 부름받았다. 48개의 성읍이 쫙 디아스포라에서 개척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든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품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 2025년 마지막 금요 우리 심야 기도회를 어떤 말씀과 어떤 찬양과 어떤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개척교회로 파송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세워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기도가 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선포될 거고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여러분 바로 생명의 언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좋아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완도를 가는데요. 완도를 가는데 그냥 기도가 일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가슴 뛰지 않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는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막 십자가 세워진 교회가 완도 땅을 다 메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도피성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개척교회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내가 개척교회임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찬양이 선포되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에 기도가 심겨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완도성광교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